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1일차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 3절입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구원의 은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같은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전에 나에게 다가오셔서 구원의 그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가 날마다 그 십자가 앞에 하나님 아버지 그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구원의 감격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 구원의 기쁨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직장 사업 일터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 구원의 능력이 다시 한번 나타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살아서 역사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제 3월 4일 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첫날을 맞이하게 해주심을 하나님께 감사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사순절과 또한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하나님의 관점과 인간의 관점에 우리가 하나님 여러 가지 판단을 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음을 주님께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유대인과 바리새파, 사두개파 세상의 권력과 기득권을 가졌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의 눈이 가리워져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못했고 그들의 권력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제거해야 될 대상이며 그들의 적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 볼 때는 그동안의 말씀으로 존재하셨으며 영으로 존재하셨던 주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과 고통과 고난을 우리 인간과 똑같이 받으시며 고난 가운데서 죽으심 가운데 부활의 승리의 역사를 이루심으로 인해서 인간에 대한 구원의 완성의 큰 역사를 이루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도 어떠한 사건과 어떠한 일을 당할 때마다 이것을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가 있으며 인간의 달콤한 그와 같은 유혹으로 우리가 판단의 흐림을 받은 적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 인간의 관점으로 무엇을 보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모든 일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성숙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믿는 자로서 수십 년 평생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전에 그 뜨거웠던 믿음,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믿음이 어느 순간 형식적인 믿음, 날마다 반복되는 그와 같은 예배와 신앙이 될 수가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신앙을 돌이켜볼 때 우리의 입술로 날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며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역사하셨다는 하나님 살아있는 간증이 넘치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이끌어 주시며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귀한 말씀, 하나님 우리가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둥으로 삼고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살아서 역사하시며 늘 우리의 신앙을 돌보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부터 43절의 말씀입니다. 순서제는 약간 오타가 났는데 39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은 139페이지인데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십자가 구원의 도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39절은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 있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고 우리 말씀 받겠습니다. 고난주간 새벽 기도의 시간이 온 성도들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권용호 목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집회를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이 고난주간을 맞이한 저희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시기 위하여 귀한 특별 새벽제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나에게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 선포되게 하셔서 우리의 신앙이 바른 신앙이 되게 하시고 일생을 살아가면서도 흔들림 없는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복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한 시간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가, 성령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따라서 해주시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갑시다. 내가 어떻게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 주님이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번 집회를 잘 들으시면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게 바로 이런 이유에서구나, 또 이렇게 지고 가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이 아시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요한 3서의 말씀처럼 영혼이 잘 되려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신앙화하고 생활화하고 그리고 체질화시키는 그런 작업이 좀 필요해요. 뭐 세상 일이야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또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신앙생활 하나만은요, 이걸 잘못하게 되면 절대로 안 돼. 왜냐? 세상 일이야 뭐 우리가 죽으면 끝나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그 뭐 100년 채 못 사는 인생 살면서 세상 일 뭐 잘못된 거, 좀 실패한 거, 그거 괜찮아요. 그거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저럴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런데 말이죠, 신앙생활은요, 요거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영원한 멸망이 오거든요. 영원한 후회가 온다고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따라합시다. 천추의 한거리가 된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는 아직 모르시죠? 예, 이 다음에 죽어봐야 알아요. 진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 거 아십니까?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부자가 어떤 사람은 지옥 갔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간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부자는 지옥 간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부자가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부르죠? 3번씩이나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아브라함을 누구라고 부른다고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뭐였다는 거예요? 후손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 부자도 갖고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게 올라가 봐야 되겠는데 저는 성경을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하고 3번씩 부르는 걸로 봐서 이 사람도 예수를 믿음을 갖고 기본 구원을 받은 거 아닐까.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뭐 했어요? 호화 연락하면서 자기만 즐겁게 누리며 살았다니까. 이루어가는 삶을 살질 않았어요. 그 문간에, 그냥 대문간에 놓여 있는 거지 나사로를 겉뜻도 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 안 소유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세상적으로 성공했냐 안 했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신앙생활에서, 그래서 이제 그 부자가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부탁해? 저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에다가 물을 찍어서 내 혓바닥에다 좀 이렇게 적셔달라고. 얼마나 애가 타고, 여러분 애간장이 타면 어떻게 되죠? 뭐가 말라? 목이 바싹바싹 마르죠?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정말 영원히 천추의 한거리를 남기는 것이기 때문에 잘해야 되는 거구나. 이거 실패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십자가 구원의 도리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가면서요, 다른 것은 다 양보해도 괜찮아요. 근데요, 신앙만은 양보하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신앙은 양보하시면 안 돼. 다른 건 다 그냥 양보 안 하려고 하고, 신앙은 에이 몰라, 이거 아니에요.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디를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죠? 저 천국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로 이단들이 딱딱 갈라져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지 인간 바라보는 거 아니잖아요. 왜 인간이 하나님이에요? 왜 신격화시키는 그 사람을 또락 쫓아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냐?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를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냐? 저 천국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하면서 신앙생활 할 거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어 가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신앙의 문제는요, 부모 자식 간도 부부 간도 형제지 간도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누구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못 해먹겠다고, 누구 때문에 내가 믿음 생활을 포기한다고, 또 무엇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포기한다. 이거 포기해서는 안 될 걸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지옥 가고 누구 때문에 천국 가느냐 아니에요. 나 때문에 지옥 갈 수도 있고 나 때문에 천국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뭐예요? 내가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 상급과 면류관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때문에 내가 그 상급과 면류관을 받고 못 받고가 결정되는 게 아니고 내가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갈라지는 순수 개체개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신앙생활은 조심해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요, 십자가 구원의 도리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한 주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이 말씀은 일생 동안 여러분들이 책임질을 하시면서 정말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말씀이니까 여러분 잘 들으시고 또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바로 십자가 구원의 도리인 거예요. 근데 세상은 십자가의 구원의 도리를 따르는,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우리를 미련하다고 얘기를 해요. 어리석다고 말을 해요. 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가보지도 않은 천국을 어떻게 믿냐는 거죠. 미련한 것 같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어 보여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서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비밀이거든요. 근데 요즘은 비밀이라는 말을 못 쓰겠어요. 왜냐면 이단들이 다 써. 이것들이 그냥 뭐 계시도 쓰고 비밀도 쓰고 그러면서 거짓말은 다 하고, 아주 내가 저기 요새 자주 만납니다. 그들과 굉장히 자주 만나서 제가 아주 담소를 나누는데 나중에는 그냥 가더라고요. 자, 오늘 우리가요 은혜 받기 위해서 이제 한 주간 은혜 받기 위해서 이렇게 집회를 하면 한 주간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 마음가짐이 필요해요. 첫째는요,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을 받을 수 있는 자세가 돼 있어야 돼요. 은혜 받으려면.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긍휼함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 척하면 안 돼요. 척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잘난 척, 아는 척, 대단한 척, 뭐 건강한 척, 이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이 척신앙에 빠지면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절대로 못 받아요.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누구냐? 있어도 하나도 없는 자처럼,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자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단 한순간도 살 수도 없고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자세를 가져야만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가장 크게 받은 분이 넌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 아주 죄인 중에 뭐라 그래? 괴수라 그러잖아요. 자기는 먼지만도 못한 존재라고 얘기하고, 정말 나는 10달도 채우지 못한 팔싹동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자존감이 낮아서요? 아니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기에 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왕 아시죠? 다윗왕은 어느 보로 보나 다 가진 자였잖아요. 왕이지요. 뭐 누구한테나 존경받는 지도자 아닙니까? 통일 왕국을 이뤘던 어마어마한 왕입니다. 그런데도 목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늘 목동 때 가졌던 그 신앙을 변함없이 갖고 있었어요. 목동 때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을까요? 하나님 저 사자, 저 곰, 저 늑대 나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안 도와주시면 전 양을 못 지켜요. 이게 목동 신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지금 왕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남들은 다 대단한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난 살 수도 없고 나는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어요. 근데 사울왕은 어땠어요? 사울왕,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불쌍히 여기심을 받을 자세가 이게 안 돼 있었어요. 사울이 멸망한 이유는 교만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교만해지시면 안 돼. 돈 조금 생겼다고 교만해지지도 말고, 조금 좀 남들보다 좀 낫다고 교만해지지도 말고, 이쁘다고 자랑하지도 말고, 교만해지면 어쨌든 교만한 것은 이건 아주 내가 오래 신앙생활했다고 지금 믿는 사람들 앞에서 뭐 이렇게 교만하게 굴면 안 돼요. 겸손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사울왕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수 있는, 불쌍히 여기심을 받을 수 있는 자세가 안 돼 있던 것 같아요. 교만했죠. 자신이 왕이라고 아주 뭘 대단해요. 백성들 눈치나 보고 있는 사람이 완전한 것 같이 행세를 하잖아요. 사울왕이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아서 전쟁터에서 자녀들과 함께 그냥 멸망당하고 죽고 말잖아요. 하나님의 버리심을 받은 거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으려면요, 계급장을 다 띄어야 돼요. 어린아이 같이 돼야 돼요. 구약의 나하만 장군이 문둥병 걸렸잖아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잖아요. 엘리사 선지자가 겉들도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아예 상대도 안 해. 가서 그냥 요단강에 가서 그냥 목욕이나 해. 나하만 장군이 막 처음에는 화가 났잖아요. 내가 누군데 말이지. 아람 나라 장군, 아람 나라 왕 다음 권세자인데 이게 뭔데 나한테 이래? 근데 부하들이 말리죠. 그래서 이제 깨닫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하만 장군이 계급장을 다 띄었어요. 그리고 엘리사의 말대로 뭐예요? 순종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래서 그 정말 요단강에다가 다 7번이나 목욕을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깨끗하게 문둥병을 고침받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하심을 구했던 다윗을 축복하셨고요, 형통케 하셨고요, 죄를 용서하셨고요,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셨어요. 겉으로는 내가 세상적으로는 대단해 보여도 속중심으로는 늘 진심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도우심을 구할 줄 아는 그런 신앙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은혜 받으려면요, 담대해야 돼요. 담대. 무슨 얘기냐? 이 담대함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이 있을 때 생기는 게 담대함이거든요. 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몰랐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나 뭐 세상 앞에서나 담대함을 가질 수 없었을지 몰라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이걸 깨달았다면 신앙적으로 담대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인 나와 늘 함께 해주신다고 그랬거든요. 도와주신다고 하거든요.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담대함이 넘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부자니까 나도 부자래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야, 이게 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근데 맞거든요. 아버지가 누구냐 이게. 여러분, 내가 그분의 자녀이므로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게 없는 거죠. 담대하게 모든 걸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일 잘못된 사람이 누구냐면 영적 고아예요. 고아가 아닌데 자기가 스스로 뭐예요? 고아같이 살아. 과부도 아닌데 과부같이 살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과부나 고아같이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영적으로 볼 때 뭐예요? 절대 고아도 아니죠. 과부도 아니죠. 예수 신랑기 있는데 왜요?
고아가 왜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데. 근데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담대하게 해야 될 일이 몇 가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담대하게 끊을 것을 끊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 신앙 우리 같이 연초에 공부하셨죠. 아브라함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뭐예요? 과감하게 끊고 뭐예요? 그걸 아주 그냥 싹 끊고, 그걸 인정과 사정과 물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누구냐? 인정과 사정과 물정을 끊을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좀 냉정한 게 있어요. 왜냐면 아닌 건 끊는 거예요. 그냥. 아닌 건 아닌 거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인간적으로 이렇게 목사님 왜 이렇게 냉정하세요? 저 냉정해요. 신앙적인 면에서는. 왜? 교회를 지켜야 되잖아요. 양떼를 지켜야 되잖아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인정과 사정과 물정에 끌려가지고 있다면 그게 어떻게 주의 종이 되고 그게 어떻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딱 판단이 딱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거는 정리하시는구나 하면 인정, 사정, 물정 저는 다 끊어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왜? 그거 쳐다볼 시간에 내가 지금 현재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거 쳐다보다가 내가 해야 될 일을 못하면 어떡해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런 것들을 끊을 줄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은혜와 복을 받으려면 인정과 사정, 물정에 끌려가면 안 돼.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래서 끊을 것을 끊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못 살아. 거룩하게 못 살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세상적인 것들을 과감하게 끊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되잖아요. 좀 끊을 필요가 있어요, 좀 여러분. 아주 그냥 그래서 제가 그 집회 나가면 그래요. 그냥 손 들으라 그러가 그냥 싹 그렇게 가리켜요. 싹 끊으라고. 인정, 사정, 물정을 끊으라고. 두 번째로요, 끊을 걸 담대하게 끊어야 되고, 두 번째는 담대하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중에 가장 큰 권세는 기도의 권세예요. 천국권이 주어져 있음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담대하게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부끄러워서 하지 못하는 기도가 없으셔야 돼요. 아이고 이런 것까지 아이고 이거 누가 알면 부끄러운데 그래도 기도하실 수 있어요. 회개 기도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간구도 해야 돼. 이런 기도하면 다른 사람이 놀릴까 봐 못하는 기도도 하나님 앞에서는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시면 여러분의 기도가 조금 더 깊어지실 텐데, 저도 사실 그 좀 부끄러운 기도는 제가 그 소리를 안 내요. 기도할 때 그런 다른 사람이 들으면 또 야, 이 목사님이 저런 기도를 하냐 그러실까 봐. 근데 저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시면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은요, 내가 기도하기만 하면 다 들어주시고 다 허락하시고 내가 기도한 것보다 훨씬 더 완전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그런 기도의 담대함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갖 것을 주시기를 바라고 계세요. 그래서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나한테 이렇게 오늘도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한테 지금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야,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내게 구하라. 그 말씀을 하세요. 저는 가끔씩 그래요. 이 말씀이 생각이 나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내게 구하라. 이 말씀은요, 지금도 하나님이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구하지를 않아. 걱정만 하고 있지. 왜 염려부터 하십니까?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이는 고쳐주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 있잖아요. 그거는 기도를 통해서 해야 되거든요.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신이 성령이시잖아요. 성령을 움직이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기도의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더가 유대, 그 비록 나약한 여인이었지만 유대 민족을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 그 위기를 넘기잖아요. 하만 장군을 갖다가 오히려 역전패 당하게 만들잖아요.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 놓고 담대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사자굴 속에서도 보호하시고 끌어내시잖아요. 승리하게 하시죠. 여러분에게 그 담대한 기도가 있어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담대하게 바칠 줄 알아야 돼요. 담대하게 바치라 그러니까 또 마음이 또 싹 오그러들으세요? 물질 드리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여러분, 담대하게 바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뭔 줄 아세요? 물질보다 더 귀한 건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지금 담대하게 바치고 계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간을 바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지금 어디다가 지금 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뭐냐? 물질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몸과 마음이거든요. 이걸 담대하게 바치지 못한 사람들은요, 물질도 못 드려요. 세상 것을 어떻게 바쳐요? 마음도 못 바쳤는데. 그러니까 마음과 그런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바치셔야 돼요. 시간도 바칠 줄 알아야 돼요. 바칠 게 얼마나 많은데 자꾸 돈 가지고만 생각하세요. 만몬신에게 붙잡혀가지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뭐예요?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주님 사랑하는 게 무슨 뭐 돈 바치는 게 주님 사랑하는 건 줄 아세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바치는 그 사람이 물질 같은 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바친다고 해서 다 받으시는 분 절대 아니더라고요. 아브라함이 담대하게 이삭을 바치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못 바치게 말리셨어요. 말리셨다니까. 그리고 대신 바칠 거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벼룩의 간을 내먹는 하나님이세요? 아니요. 하나님이 뭐 이방신하고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이방신들은 자신들을 위해서만 다 바치라고 명령하고 다 빼앗아가는 게 이방신이고 이게 이단들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줄 아세요? 달라요. 똑같이 명령하는 것 같아, 똑같이 요구하는 것 같아. 그렇더라도 그것은 다 당신의 자녀들과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하시려고 그래서 바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것은 이삭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바치라고 하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려고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던 거예요. 성경 보세요. 제대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바쳐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을 더 받으면 받았지 망한 사람이 있어요? 아주 그냥 다 그냥 쫄딱 망한 사람이 있냐고요. 하나님 앞에 바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시간을 바쳐서 망한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 좀 하세요. 없어요, 여러분. 축복을 받으면 받았지 절대로 없어요. 시간 하나, 정성 하나, 마음 하나 제대로 못 바치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될 것들을 못 받는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근데 이 생각을 못 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블레셋과 전쟁할 때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요, 여러분, 다윗은요 골리앗과 싸울 때 자기 목숨을 이미 하나님 앞에 뭐예요? 다 바치고 싸운 거예요. 목숨 걸고. 아니, 목숨 걸고 나가지 않는 한 그렇게 나갈 수가 있어요? 글쎄, 투구도 안 쓰고 방패도 안 들고 칼도 안 들고 돌멩이 5개 가지고 지팡이 하나 가지고 어떻게 나가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이미 목숨을 걸었어. 목숨을 다 바쳤어.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까지도 다 바치고 그리고 싸우러 나간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치 못해요.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기회에 담대하게 끊을 것을 끊고 담대하게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담대하게 바칠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론적인 얘기까지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 드리다가 보니까 이제 너무 늦게 끝나면 또 출근하셔야 될 분들이 계셔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십자가 구원의 도리를 같이 말씀의 은혜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십자가 구원의 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150장을 함께 부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우리 이제 고난 주간을 맞이했는데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신앙, 또 십자가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를 나도 지고 갈 수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함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면서 150장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아멘.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십자가 구원의 도리를 상고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내가 긍휼하심을 받기 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늘 시간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겸손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끊을 것을 끊고 기도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힘으로도 능으로도 될 수 없는 일들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주 앞에 바쳐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골리앗을 물리쳤던 다윗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긍휼하심을 받게 하옵소서. 그리고 담대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결코 교만한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주 앞에 낮추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주 앞에 내가 낮추기만 하면 주님이 너를 높이실 거라고 약속하신 말씀처럼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긍휼하심을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끊어야 될 것이 있다면 끊게 하시고,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면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허락하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목숨까지도 우리 생명까지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맡기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군병들 되게 하옵소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